할렐루야.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산정교회 이병구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쪽복음이었습니다. 조그만 군대에 가면 지금 큰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만 해도 작은 성경 기도원에서 나온 그런 성경으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을 때 제가 밤에 가서 제가 누나들을 좋아하면서 이제 공부한 것이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사를 다니면서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간증이 나오기 전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15분씩 나누어서 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시간이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시골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는데,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어서 저도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삼태기로 가라라고 그리고 세스대라고 그러는 홀로 모래와 짜가를 주워다가 교회 마당에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이 지금 현재에도 제가 가끔 이제 고향교회를 해서 이제 찾아가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짓고 이제 또 다시 그 교회를 옮겨서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한 뒤로 옮겨서 이제 서울로 갔다 강원도로 갔다 가평으로 갔다 지금 인천으로도 가시고 저는 운천으로 와가지고 통일되면 들어간다고들 이제 전방 쪽에 땅을 좀 사다 놓으셨다가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돼서 큰 형님과 작은 형님과 막내가 인천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버님은 이제 큰 댁으로 작은 댁으로 가게 되었고, 누님만 철원으로 결혼을 하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제 공부하느냐고 이제 남아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가 1976년도인가 몇 년도에 군인부대에서 당시에 군인부대에서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그 당시만 해도 저 혼자만 유교 과정에서 어머니만 다니시고 저 혼자만 떨어져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머니가 중간에 하늘나라 가셨고, 그리고 저만 다니다가 이렇게 밤이면은 기도원을 가고 낮이면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던 차에 대민지원을 나가가지고 차를 끌고 군 트럭을 끌고 대민지원을 나가서 큰 높은 한 500구지 되는 그런 곳에 올라가서 이제 짐을 싣고 내려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브레이크 파일로 말미암아 굴러가지고 저는 어디가 떨어졌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로 되는 그런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려오는 시간과 그 다음에 헬기가 뜨는 시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제 지체를 하고, 저는 골이 깨지고 뇌진탕이 걸리면서 앞면 비굴골절이 나가고 양쪽 어깨가 다 빠지고 심장이 이렇게 타격을 입는 그런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군병원으로 갔다가 군병원에서 이제 안되기에 이제 민간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되어서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생활하던 중에 응급처치를 받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근데 아마 집에 저 곁에는 교회 다니시던 어머니와 또 형님과 누님이 계셨더랬는데 의사들이 와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와서 다 실험을 하고 살았나 죽었나. 근데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내 심장은 살아있었으니까는 내 영이 내 속에서 빠져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그 전날 저녁에 기도원에 가서 밤새워 기도를 하고 내려온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따를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들개박이에 가서 하고, 근데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길 아니하셔요. 왜냐하면 나는 내 고집이 있고 내 어떤 주권이 있고 뚜렷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것이니까 네 고집을 완전히 꺾은 다음에서야 네가 나를 따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그리고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만 4일 만에 제가 좀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근데 4일이 지나는 게 어머니에게는 뭐 한 4개월이 지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깨어나서 저에게 묻길래 제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길래 저에게는 4일이 지나는 시간이 한 4, 5분? 그렇게 짧게. 근데 내용이 나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우리가 말하는 데로다가 보통 애들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렸는지, 그 천사를 다스리는 그 천사 대장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길을 올라가서 그 넓은 광활한, 그 천국의 그 어떤 말하자면 그 광활한 그 초장이랄까, 그곳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닐면서 모든 곳곳을 살펴보는, 보여주는 그곳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 시간이 4일이 걸렸던 거죠. 근데 나한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가지고 울면서 이런 곳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곳을 보았걸랑 가서 이곳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것이며, 이 천국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이니까 너는 나가서 나의 길을 가야 된다 라는 지시를 가지면서 그 확답을 거기서 저를 데리고 안내해서 간 분들하고 확답을 하는 후에야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확답을 받고 아마 제가 밖으로 나온 후에 제가 인식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말할 때에.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깨어났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주질 않더라고요. 링겔만 꽂아놓은 데.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한 몇 개월을 있다가 퇴원을 하면서 하는 말이 1년을 지나봐야 됩니다. 1년을 지나봐도 사람 노릇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한 3년을 지나봐서 도지지 내진탕이 이게 저길로다 혈압으로 가거나 고혈압으로 가거나 뇌경색으로 가서 지날 경우는 이 안에서의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그 무능해져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그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집에서 시향생활을 하고 그냥 서적을 사서 보고 이런 생활 곳에 있는데, 제가 저를 전도해서 또 그때 대학교 누나들은 가고 그 후에 성장했을 때 저를 전도했던 이웃집에 그 탁사와 집사님이 되시는 분이, 저를 전도했던 분이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병원에 오시지 않았고, 본교회 목사님도 신방을 한 번도 오시지 않아서 나 혼자만 한 유교회 가정에서 다니니까 너무나 이제 정말로 마음적으로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건데, 제 믿음이 약한지라 상처가 돼가지고 내 그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나가가지고 서울 교회를 옮겨가지고 제기동에 있는 모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가 다니면서 서울서 생활을 했어요. 학교 공부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른들 일을 좀 돕다가 잠깐 동안에, 방학 동안에 다시 또 서울 올라가가지고 공부할 길은 서울 나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서울 나가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죠.
그래 새벽같이 스피커도 붙이고 씨라지도 나눠주고 신문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이 생기면 무조건 사는 게 책이에요. 책이면 신학에 대한 책, 서적을 사는데 새 책을 사면 이제 너무 비싸니 종로 5가나 그 교보문고 가면 너무 비싸니까 생명의 말씀사 가면 너무 비싸니까 청계천 7가에서부터 을지로까지 그다음에 그 평화시장 앞으로 가면 중고 채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가면 새 책값이면 큰 책을 몇 권씩 사는 그런 경우에서 찾아서 이제 공부를 보면서 다시 중단했던 공부를 시작하기로 이제 결정을 먹었죠. 그 말은 이제 거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시험을 한 게 있어요. 어려서. 그 뭐냐면 이 고모부가 그 복수를 경 읽는 복수를 있잖아요. 그 경 읽는 복수들의 대잡이였어요. 왕대잡이. 그래서 그 귀신을 잡아내는 그 다음에 사기떼를 잡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동네에 송각씨라고 하는 그 귀신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중 안에는 황달 귀신이 최고 송각 귀신하고 최고 세다고 하는데 그 귀신을 보통의 복수를 넣어서는 잡을 수 없는데 일단은 너무나 심해가지고 경을 읽게 돼 있어요. 밤이면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을 놓고. 근데 제가 고모부가 이제 그거 대잡이를 하니까 구경을 갔다가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어린지만 구경을 갔다가 보니까는 그 대잡이가 막 바깥으로 귀신이 나가면 귀신을 잡으러 가고 따라오면 따라오고 귀신의 형체는 나중에 끝날 무렵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은 엉뚱당치 않은 데 있는데 대잡이가 그만 그 다른 영의 세계, 영의 세계죠. 귀신의 세계가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저들은 그냥 일반 영에 의해서 낮은 영이 높은 영이 낮은 영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센 송각 귀신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사기 잡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귀신 잡아 넣는 통에다가 제가 몰아다가 귀신을 잡아놓고 그 귀신을 이제 묶어가지고 갔다가 집 밖에다 묻는 그런 경험까지 어려서 이제 제가 보아서 어려서 동네에서도 쟤는 이 다음에 커서 귀신을 잡거나 무엇을 보는 큰 일을 행하는 아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 초등학교를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한참 다시 뒤로 돌아갔던 얘기인데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신학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제 몸이 연약했어요. 근데 저는 신학을 2년째 시작하면서 있던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한 20분 차를 타고 와가지고 1시간을 걸어서 지금 있는 교회를 걸어 올라와서 낮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가서 오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1시간 걸어 올라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걸어 내려가서 시내에서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경우에 있었어요. 오전에 학생 예배 9시에 드리고 걸어와서 11시 어른 예배 드리고 점심도 못 먹을 정도 한 2, 3년을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몸에 무리가 왔고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먹는 것이라고는 아침에 집에서 밥 조금 먹고 가곤 점심에 300원, 400원짜리 400원짜리는 꽃배기 우동, 각계 우동이고 300원짜리 보통 국수인데 뿌른 국수 강제리 넣었던 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사먹는 점심을 그걸로 때우고 밥을 먹고 저녁에 차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경로를 계속하면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한 7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 뒤에 여기로 발령을 하면서 3개월만 가 있다가 목사님 올려보내면 내려오라 그랬는데 목사님을 안 올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전도사지만 착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자리 잡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노예에서도 그렇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제가 몸이 고뇌갖고 쓰러졌죠. 쓰러지기를 진짜 걸어 교회에서 집에 걸어 들어오다가 두 번, 세 번 쓰러질 정도로 그대로 이제 쓰러졌는데, 이제 제가 아는 데라고는 여기 와가지고 군부대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군단 지역이고 사단 지역이고 연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에 사격장 마을이, 훈련장 마을이 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군부대마다 교회는 조금씩 하나씩 있었지만 군부대마다 목회자들은 없을 때, 목회자가 부족할 때에 제가 부름을 받아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장에 불려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소대병력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데려다주는 그런 경우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래 병원에 가서 그냥 응급처치만 받고 왔는데, 그래도 안정을 찾지 못해서 이제 군단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군단병원 다니면서 영양제 맞고 치료를 계속 몇 개월을 해도 안 되어서 치료받던 끝에 이제 군단 의무대 의무과장님이 소견서를 하나 써주시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 가면 우리 선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과장님이시니까 거기 가서 요거를 내밀면 입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가셔야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래서 빠르고 이튿날 택시를 타고 병원을 찾아갔죠. 가서 그것을 소견서를 내고 한참 앉아 있으니까 그 과장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 군단 의무과장님하고 그 과장님하고 선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게, 그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힘들지 않게 이제 거기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너무 지친 나머지 중환자실에밖에 자리가 없어서 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 병 환자가 이제 병상이 있는데, 뭐 하루면은 뭐 보재기만 이렇게 천만 덮으면 끌고 나가는 환자들 구성인데 그런 속에 있더랬죠. 어떤 분이 환자 보호자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돼서 왔느냐고 이런 분이 여기를. 그래서 대답하기가 뭐 민망해서 그냥 잠깐 다닐러 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때 깨달은 게, 너는 지금 환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너는 여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잠시 오면 떠나고 잠시 오면 떠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부른 것이다. 이 세상에 네가 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너보다 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눈으로 또 끌고 왔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그 중환자들을 위해서 쫙 전도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 전도를 하고, 기도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자리가 났다고 해서 일반 병실로 옮겨주시더라고요. 일반 병실에 가서도 역시 저희 예배 드리는 생활과 기도해주는, 하루 한 번씩 기도해주는 생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드리는 생활은 끝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것이, 교회가 다 헐어서 천정이 무너질 정도 됐더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내가 목격한 분들이 이런 불쌍한 분들이니까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만 하면 이들의 영혼은 불쌍한 게 아니라 지옥 가게 되면 불쌍하지만 천국 가게 되면 그들은 존귀한 인생이 된다. 그것을 가르쳐준 후에 저에게 급하게 마음 주시기를 빨리 집으로 퇴원을 해 가거라.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한 푼도 병원비가 없을 상태에 그 당시엔 무슨 건강보험료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계셔서 전화를 드렸죠.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냥 모시더라고요. 동대문서 큰 포목상을 하시는 장로님하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병원비는 계산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펴보니까는 꽤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입원비 하라고, 그리고 제가 택시 타고 집에 내려올 돈만 남기고 제가 인사를 하고, 과장님께가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 토요일날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서 광고를 했어요. 내일부터 교회 새로 짓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금 죽겠다고 그래 갔다 온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무슨 헛소리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전을 뭘로 짓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길래 성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데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고생을 많이 했던 한 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짓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돈으로 짓지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서는 다들 내서부터 교회 집에 나오십시오. 라고 그리고 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말은 해놨지만 진짜 떨려요. 뭘 가지고 맨손으로 지을 것인가. 그러고 있는 참에 그 이튿날이 됐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서 있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정웅기다 연장도를 심고 다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인 거예요. 이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보다도 믿음들이 더 좋은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나가서 줄을 사다가 이제 메다수를 해서 어느 정도 현재 있는 교회보다 크게 현재 있는 지금 지어진 교회를 지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해서 진짜 라면도 없어서 굶어가면서 짓고 그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아픔 때문에 물도 한 모금 아니 물만 한 모금씩 먹는 상태에서 하루 물 1.5리터인가 그거를 갖다 5-6병을 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나하고 우리 큰형님하고 집사님 2분하고 넷이설랑 그것을 대지 270평에다가 교회 35평을 2층까지 해서 제게 시작을 해서 짓게 된 것이죠. 밤에도 일하는 분들이 가면 나는 밤에 남은 걸 하고 낮에는 일하는 분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맹물만 마시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짓는 지 그러니까 3개월 조금 넘었죠. 꼭 100일 만에 이 땅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교회를 완성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완성치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빛이 남아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100일 만에 짓고 그 이듬해 봄에 돼갖고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노예에 보고를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빛을 우리가 하나 맞고. 왜냐하면 교회 빛이 있으면 봉헌 예배가 안 돼요. 개인이 지어 바치는 걸로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돼갖고 그거는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건 무슨 일이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한 교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모든 걸 맡아서 하고 집사람은 그 본교회의 전체적인 회계 그 제자 양부를 맡고 있더라고 하던 사이에서 목사님 장로님의 중매로 다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4살짜리 6살짜리가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다 타고 오르내리면서 이제 제가 내려갈 땐 타고 내려가고 오늘 쯤 타고 오르고 하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짓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두 애들을 모아놓고 지금 있는 것이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너희들의 학자금으로 예비를 하랴 하나님 교회를 지으랴 하니까는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4살짜리 상혁이하고 지혜요. 목사님. 상혁이하고 지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 하세요. 네 아들이 4살짜리 6살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리고서랑 저희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그리고서랑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쌀이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식사를 못할 때가 많고 이런 거 겪으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보았죠. 쌀이 떨어지면 그 순간에 누가 쌀가마를 갖다 주고 이제 쓸 것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보다는 그거보다는 더 귀중한 건 뭐냐. 제가 동네의 지역에 의정부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철물점, 그 다음에 도로구 공장, 세멘트 공장, 철근 공장, 그 다음에 벽돌 공장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금은 띄어먹지 않을 거니까는 35평으로 짓는데 거기에 맞춰서만 주십시오. 하는데 그 해에 바로 영월이고 단양의 세멘트 공장이 문 닫고 장마로 문 닫고 이북에서 저기 뭐 슬픔이 나올 때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 말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제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교회에서 한다는 일을 협조 안 해드려서 됩니까? 이구동성으로 가는 가게마다 전부 다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시되는 거예요. 갚는 거는 염려치 말고 필요할 때 갚으시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만에 완공을 하고, 그래서 내놨던 집을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원 부지로 묶여있어 팔 수가 없대렸는데, 동생의 큰처남인 사돈이 그것을 하나 맡아가지고 돈을 치러주셔서 그걸로 일반 빚을 사채를 쓰다 보니까는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돈을 갚고 이제 갚아나가는 가운데, 그저 교회 재정, 우리 교회 식구애들 밥만 먹고 남는 건 빚 갚고, 밥만 먹고 전기세 내고 남는 건 빚 갚고, 내가 사는 건 생각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 나오다가 이제 모든 걸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다 정리하게 되어서 갚게 되었죠. 그새 중간에 저는 병원에 입원하기를 몇 개월씩 하면서 이렇게 하다 교회를 완공하고 나서 제 몸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밥을 조금씩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밤마다 기도하고 낮마다 낮에는 합격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주었지만 연약한 몸이라 지쳐서 합쳐서 쓰러지면 원우들이 병원을 옮겨도 주고,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지내오게 되었지요. 그런 동안에 제가 신세진 것은 적십자병원의 송수익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노인네 교수님 계시죠. 그 교수님한테 중앙대학 부속병원의 그 오현상 교수님, 그다음에 경희대학병원의 이병철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의정부 송무대학병원의 조경석 교수님, 유달수 교수님, 여러 가지 이제 유도성 교수님, 그런 분들의 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역으로서는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시인세는 다 짓고, 저만 누워서 집에서 갈 수가 올 수 없다고 하면 119 부르지 말라고 원장님하고 간호원 선생님들이 와서 직접 진료하고 주사기 띄워주고 가는,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걸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고,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는 것. 근데 나를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그거예요. 고통 속에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볼 건 없는데 내가 있는 마음 다해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 잘하고 못한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기다려주마. 근데 내가 너를 완전히 치유는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완전한 몸이 될 것 같으면 너는 네 교만이 다시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나는 나았다. 왜? 하나님 품에 있는 한 나는 나았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노회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공원 예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교회 이제 허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단관 군단으로 다니면서 하고, 사회적 마을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리를 하고, 다 이제 여기 있는 땅을 나라 땅이었는데 불화를 받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거기 후로다 더욱더 기막힌 사실을 제가 이제 내일 시간을 들려서 오늘도 시간이 좀
더 된 것 같은데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다짐하고 시간마다 다짐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교회가 부흥되어서 어느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형교회를 이루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목사가 내 종이냐가 문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중이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로 자기 심장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살필 수 있는 목회자나 그것을 지금 그런 목회자를 찾고 계셔요. 아무리 수많은 성직자가 있고 수만 수십만의 수천만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유 불문 묻지 않는 그런 성도를 지금 이 시대에는 찾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있고 전쟁을 향해 나가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지난날의 선교사님들이 뿌린 피와 순교자의 얼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인데 그때에 이제 복으로 다 우리가 살아왔는데 배가 부르고 기름지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대로 곁길로 가고 있고 다시 갈 길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맞았건을 오늘 또 맞으려고 하느냐 어제 맞은 건 흔적도 아물지 않았는데 오늘 또 맞으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 죄가 좋은 것을지라도 내가 힘든 것 같지 않을 것이며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주시고 잠을 자다가도 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실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교회에 있고 또 저는 부족하고 배움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나가서 외친단 말입니까? 너는 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그리 염려되느냐 라고 할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정말로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랑 조금 과한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 따르지 못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했을 때 참 미운 감정을 받는 그런 경우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린 건 이 방송을 듣는 식구들이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신앙 속에서 사는 분들이든 일반인 속에 사는 분들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아까운 것이 흘려주셨는데 그 피는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돼서 굳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굳지 않고 흐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여러분은 하루 순간적으로다가 천국길이고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는 땅 위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조성한 천국이 아니라 땅 위에 육신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 마음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천국을 이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배역하여서 내고짓대로 살면서 아직도 세상에 패배하면서 아직도 세상 길을 택한다면 언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생명이 무엇이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희에 대한 철저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40도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저를 내려놓고 버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도 하나님은 주소가 오겠지. 내가 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리고 애들마저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살짜리, 6살짜리를 다 학교다니게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하고 자기 직장 잡아가게 하고 그새 중간에 새로 큰애 난지 16년 만에 막내를 주셨는데 지금 막내가 군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어서 연대장 표창과 사단장님 상을 타고 이렇게 기뻐서 군대 생활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좋은 아들
우리 애들은 셋 다 반주자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애들 드럼과 함께 며느리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걔네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마저도 드리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걔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저에게 막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너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나를 따라오는 동안에 나의 제자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말만 듣고 따라오너라 음성을 듣고 지금도 따라갑니다. 지금도 기쁨으로 아픔 속에서도 따라가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얼마나 수십 년을 아팠는지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 기초래를 하면서 연필과 책자를 꼭 갖고 나갔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너무 아파 죽겠으니 숨 못 쉬겠으니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내가 이 16년을 아팠더니 안 아팠던 세월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안 아픈 기분이 뭔지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제 그 기분을 잊어버렸으니 하루에 3번씩만 5번씩만 안 아프게 해주신다면 안 아팠던 때에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지금 아픈 시간마저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아픔을 감수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아팠던지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안 아프게 해줄 수는 없나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제가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았어요. 지금 저기 노트북에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이게 참 저는 연약한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나가고 중보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카페나 이런 브로그 속에서 만난 분들을 위해서 2년을 놓고 3년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병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텔레비 방송에 가끔 들어오시는 에스더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에스더 권사님을 제가 2011년도에 만났는데 그분이 만났을 때는 젓가락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뚱뚱한 사장님이 되셨죠. 작은 기업을 갖고 계십니다. 아침 방송 지인 한석 씨의 그 맛잘안에 나왔는데 거기 나와서도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 낙원 김치 반찬 가게를 하는 그 권사님인데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 가지고 철저마다 기도글을 써서 글로다가 카페로 올려보드리고 그런데 그들만에 2,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저와 사이가 정말로 기도의 동력자의 사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눈으로 증명하면서 여기 와서 그때까지 교회 짓기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환자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으면서 걸어가 중풍병자와 정말로 절약한 데와 암병 환자들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아픈 몸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다음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전한 말을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몰라도 나보다도 여러분은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을 꼭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고 부르짖을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만나주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내 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천천은 있거니와 내가 의의 길로 다니다가 그를 만났을 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그 곳간에 채워주리라. 나는 잠언서의 18장 말씀을 읽고 저는 모든 이에게 용기를 가지고 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통성기도하고 교회가 돌아가서 기도를 철회를 늘 한다고 멱살 잡아 흔들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난 당신을 위해서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 할 수 없이 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그러던 후손들이 교회를 나왔을 때 그러던 후손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가 있을 때 그러던 후손들이 시내 가서 만났을 때 내가 직분자가 됐다고 했을 때 그 보람은 지금 제가 얼마나 내 새끼가 잘 됐다는 소리보다도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붙들고 길에 행길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저는 그냥 주나사나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은 반드시 살아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것,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고해도 선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를 섬겨나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섬겨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두서없이 마치고 그 다음을 이어서 제가 조금 제가 입에 병이 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이 안 나왔는데 좀 내일부터는 조리 있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표적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내려주십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잘지라도 내려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병우 목사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같이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